여러분 7, 8월 너무 더우셨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저도 좀 힘들었는데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면서 나름대로 또 영적인 쉼을 잘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9월 달에 심차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권위 실종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그 혼돈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살펴봤더니 바로 아버지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회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만 이제는 집에 들어가도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권위, 아버지가 그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또 아버지의 그 힘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집에서 아버지가 기침 한 번만 하면 그냥 분위기가 싹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항상 집에 가면 리모컨은 누가 갖고 계셨죠? 아빠가 갖고 계셨죠. 그래서 항상 9시 뉴스 1시간 동안 봤어야 됐어요. 채널 못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들이 리모컨 다 뺏기는 것 같아요. 리모컨에 선택권도 없고 자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자기 중심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내 느낌, 내 사상,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취향,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가치 문화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이 보았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티셔츠 하나를 사도 핸드폰 하나를 사도 왜 샀냐고 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왜 누군가를 만나냐고 물어보면 그냥.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사디어스 윌리엄스는 이러한 인간의 개인 중심주의 사항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오늘날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숭배, 자아 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거든요. 근데 이 무언가를 예배할 때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 사람, 내 좋아하는 것을 이제는 예배하고 숭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초인가요? 제가 이효리 가수가 이제 국민대회 졸업식 축사를 하는 걸 봤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 이효리가 축사하는 내용 속에서 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말하는 이 청년들의 가치관, 그 사회 문화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보다 뭔가 나아 보이는 누군가가 멋진 말로 깨달음을 주길 기대하지 마라. 지금은 너무 작아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갖고 계속 듣다 보면 자신의 내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에 그 친구와 손잡고 그대로 쭉 나아가라. 이래라 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 누구에게 기대고 위로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너가 너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의가 축사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말했던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 절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철학자 니체의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도덕과 권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도덕과 종교, 특히 기독교 전통적인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어떤 개념을 꺼냈냐면 초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권위적인 가르침이나 또 배움, 도덕적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가라. 그것이 초인의 모습입니다.
니체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하고 이제는 외부에 주어지는 그 권위를 다 부정하고 너희 내면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니체의 사상이 뭐와 같습니까? 이유리의 사상과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니체는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창조성에 강조했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어떤지를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하지 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 내면에는 왜곡된 욕망에 쉽게 취약하게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내 자신을 망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이 니체의 철학은 인간에게 더 큰 책임과 자유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이 자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디어스 윌리엄스, 그의 책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아숭배가 인간을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고립된 상태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니체가 강조한 내면의 진리를 찾는 과정은요, 결국 인간의 본성적인 연약함과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까?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야 하고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창조주인 그분의 뜻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려고 해도 유한한, 언제든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정체성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직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분,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결국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 실종의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합니다. 진정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나를 알고 나를 지으셔서 누구보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시는지 아시는 그 분, 그 주님의 길을 인도함 받는 우리들의 인생, 내 판단보다 더 나은 판단을 알고 계시고 내 결정보다 더 좋은 결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권위와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고 자랑할 만했지만 그는 마음속에서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범죄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시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결코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작정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는 그 권위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계속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다윗은 광야를 다니면서 산을 다니면서 시냇가를 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그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 순경의 수신호를 볼 때가 있습니다. 교통 순경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순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 권위 아래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보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권위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오직 유일한 우리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까?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대사로 우리나라 대표로 파견 가시면서 그 수많은 일을 할 때 다시 한국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갈 때 항상 그 장로님 김하중 대사의 시그니처는 뭐냐면 항상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바라볼 때 김하중 장로는 항상 약속 시간 늦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짧은 그 순간에 문고리를 잡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회의에서 올바른 말을 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순간에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문고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요,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문고리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김 장로님처럼 매번 중요한 순간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동일하게 문고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가장 먼저 눈 떠서 아침에 방을 나가고 집 밖을 나갈 때 문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 모든 행동과 판단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이 장로님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이 세상의 권세자들, 지도자들, 영적 권위자들에게까지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은 누구입니까? 직장에서는 나를 고용한 고용주, 또 교사, 내 상급자, 또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또 경찰, 국회의원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의 자지.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착하고 좋은 사람, 매너 있는 사람,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나와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불편하고 거리감이 있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권사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권위에 순종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아직은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누굴 보내냐면 첩을 보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여러분 다 아시나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그 첩이었던 하갈이 이제 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례를 오히려 핍박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사례였죠. 사례. 근데 이 사례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 여종을 내쫓아 버립니다. 근데 이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이 하갈이 광야를 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은혜를 구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 불쌍한 여종 하갈에게 오아시스에서 먹을 물을 주시고 그를 정성으로 잘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리고 이 하갈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례의 밑으로, 사례의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뭡니까? 더 좋은 주인을 만나거나 더 좋은 형편으로 옮겨주셔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권위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사례, 그 여주인의 권위 아래 들어가 너 어렵더라도 거기서 살아야 돼. 그 안에서 뭔가 가르침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그 주인 밑에서 너가 보호받을 것이고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권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하갈은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평안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원치 않은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권세자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보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끌고 나아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하갈이 사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장벽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밑에 들어가는 거 누가 좋습니까? 까칠한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종하라. 왜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도 그들 위에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는 들어가서 보호 안에 있고 이끄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 그 지도자에 대해서, 그 권위자에 대해서 함부로 좋다, 싫다, 나쁘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그 권세자들, 그 권위자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 오늘 세우신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악독한 사장님 밑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그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괜히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너 고생해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합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애굽의 바로왕 밑에 두셨어요. 여러분, 무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기 전에 종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진 고난과 아픔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바로의 완악함을 이용하셔서 그들의 간절함 속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자, 하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바로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도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요, 뭐가 바뀌게 되냐면,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그릇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사춘기 시절에 아빠랑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지나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내 그릇이 너무나 작았구나. 그 나를 몰라주는 아버지가 원망도 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는 내 마음도 너무나 옹졸했구나. 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시절을 지나오면서 제가 만나던 상급자들, 저도 알바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정말 그 조선일보 신문사에서 일할 때에 정말로 무서운, 쳐다보기만 하면 막 욕이 튀어나오는 그런 사장 밑에서 제가 신문을 막 새벽에 배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어른의 마음과 성격, 그 모든 것을 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우리를 두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의 권위자를 우리 곁에 두심으로 우리의 그릇이 더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그 시야도 넓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오늘 로마서 13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권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정말 나쁘고 또 이 대통령은 또 전보다 못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판단하는 그 생각의 근거가 정말로 정확한 것입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해도요, 우리는 옳은 것만 보이지 그 이면의 것은 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하여서 저 지도자를 우리가 욕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가진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욕할 때도 많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판단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 세우신 그 권위자를, 권세자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억지로 좋아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따라합니다,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해서 내가 그 옳은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큰 코 다칩니다.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아주 불쌍한 양이라고 말하죠. 주님은 이 양을 이끄시는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 중에 혹시 저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 중에서 도저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의미 없는 고난을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적 없는 고난도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권위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빨간머리 앤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고 소설이 있습니다. 고아 출신 앤, 이 어린아이가요 입양이 돼서 이 마릴라 아줌마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십시오. 그 앤은요 성격 자체가요 자충우돌 명랑, 입양이 되어서 마릴라 아줌마의 그 권위 아래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릴라 아줌마 어떻게 보입니까? 심술궂게 보이고 싸납게 보이고, 오늘 정말 제가 찾아보니까 규칙적이고 또 야단치기 좋아하는 그런 아줌마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매우 규칙적이어서 실제로 이 빨간머리 앤이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앤이 실수라도 하면 단호하게 꾸짖는 아줌마가 좀 마릴라예요. 이 아줌마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빨간머리 앤이 입양을 될 때에 하필이면 더 아름답고 더 마음씨 좋은 그 집으로 입양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권위 아래 우리가 놓여있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에는 그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이 앤, 그리고 이 마릴라 아줌마의 MBTI를 보니까 이 N은 외향형이고 직관형이고 감정형이고 인식형, ENFP, 저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마릴라 아줌마는 ISTJ예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통과 규칙을 중요시하는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서로 반대인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N은 감정과 상상력을 중요시하고 마릴라 아줌마는 이성과 현실을 중요시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빨간머리 N을 위해서 이 마릴라 아줌마는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 좋은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성정이 다른 사람을 내 곁에 보내주시고 세워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상급자를 내가 정말 넘어서야 되는, 내가 정말 해치워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빨간머리 N에게는 이 마릴라 아줌마가 인생의 균형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존재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여러분이 정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분명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그릇이 넓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적을 바라는 것,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제가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치워주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 밑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조직을, 그 사람을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권위자 아래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에게도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또 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또 제 마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는군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조직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 적응하고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직장생활 같은 직장생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간부였기 때문에 제 위에는 또 다른 간부, 상급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은 항상 술이었어요. 이 제 초급장교가 이제 군부대 사무실에 이제 행정장교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든 저를 밤에 불러내서 술 시중을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시중이 뭘까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술 시중이 뭘까요? 술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급자의
술자리까지 그분을 모시고 가는 거고요. 또 그 술을 같이 마셔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분이 취했을 때에는 그분을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너무 하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귀찮아서 어떻게 했냐면 밤마다 문을 잠그고 자는 척을 했어요. 근데 그 저를 부르시는 그분이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제 직속 상관을 불러서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면서 어떻게든 저를 끄집어내서 오게끔 한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전화를 안 받고 그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 직속 바로 위에 선배가 BOQ라고 하죠. 독신자 숙소. 그 숙소에 방을 뻥 차면서 저는 잠결에 자고 있었는데, 사실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태권도 유단자였어요. 태권도 3단인데 자고 있는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돌려차기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제 상체를 때리고 워크발로 저를 짓뭉기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방에 있던 TV, 노트북, 냉장고를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그게 싫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싫었던 거예요. 저를 그렇게 불러내려고 하는 그 상급자가 전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제가 매를 맞아서라도 나는 이거 안 되겠다, 제 그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군 생활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물론 제가 그분을 신고하고 고발해서 경찰 영창에 가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저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아래에서 제가 무엇을 여러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그분 밑으로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술버릇이나 술 마시는 것은 배워서도 안 되는 그런 거였지만 그분에게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거와 장점이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맡겨진 일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을 제가 보면 안 되는데 밤 11시에 1시에 2시까지, 여러분 소령이라고 하면 계급장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께 있는데 작정장교께서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욕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할 수도 있고 다시는 안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제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그 안에서도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해져서 저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분이 가진 열정, 그분이 가진 끝까지 철두철미한 꼼꼼함과 세밀함,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무조건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악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한 방이면, 하나님의 바람 불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이 담겨 있음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아래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내게 주실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조건 욕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